복음과 가정식 아침 3분 묵상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0월 4일 수요일 묵상이고요. 본문은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시면 되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되돌아보며 주야로 묵상하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되시는 분들 함께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네, 본문 해설입니다. 좀 딱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조금 더 대화하는 형식으로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본문은요. 예수님께서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요. 마지막 군중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유언도 그렇고 마지막 이별도 그렇고 나 정말 마지막이다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자요. 시종일 이건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제 나를 믿으면요. 나를 믿는 게 곧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런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대사를 보냈습니다. 대사를 보내서 자 우리 잘 협상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을 한 사람은 대사죠. 그런데 이 협상하자라는 말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말을 같이 전하고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빛과 어둠의 이제 관계인데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아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뭐죠? 어, 어둠은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겠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극복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제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제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제 극복하지 못했다, 감당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요,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이제 빛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빛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같이 있으면 어둠이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어둠이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따라 걸으면 또 어떻게 돼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어둠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 걸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빛이 있기 전에는 이제 애매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 또 파로가 왔습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빛이 비춰지니까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선택한 게
그렇죠. 바퀴벌레도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분명히 알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더 분명하게 우리 삶의 문제도 또 어떤 선과 악에 관한 것도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요. 이제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또 아들도 얘기하는데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마약하는 거 어둠이잖아요. 순간의 쾌락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 선택하지 마시고 빛을 택하시길 바라고요. 이 빛 가운데 계속 걸어가게 되시기를 그 삶이 맞다라는 것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그것들을 가져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고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서 구원되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둘째, 예수님은 서신을 보내거나 대리인을 보내지 않으시고요. 직접 몸소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몸소 직접 찾아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계획해 봅시다. 셋째, 빛 가운데 걸어갑시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의 끝은 사망입니다. 순간의 기쁨과 쾌락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선택하며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선택하지 않아야 할 어둠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인사할 거야? 인사할까? 네, 그러면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바로 인사.